오늘은 선악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선악과 이야기는 인류의 대전환을 가져다 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선악과 이야기와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을 모아서 두 가지 질문으로 압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왜 굳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놓았을까? 선악과를 만들지 말거나 만들었어도 안 보이는 구석에 놓지. 왜 굳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을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했을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이런 질문도 해보셨죠?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도대체 왜 문제가 돼?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데? 이런 질문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답을 찾으셨나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을까? 제가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계. 땅의 경계를 통해서 소유권을 나누듯이 선악과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영적인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경계선. 무슨 경계선인가?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경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인간은 피조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비슷한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우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었죠.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복의 개념을 함께 나눈 적 있죠. 복은 높이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모든 만물 중에서 최고의 높임을 받았습니다. 자, 영원히 살고 만물 중에서 최고의 높임을 받은 인간, 늘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 선악과라는 경계가 없었다면 인간은 금방 자신이 신인 줄 알고 교만해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라는 이 경계를 통해서 인간에게 너는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을 계속 각인시켰던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그런 경계였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인간은요, 이렇게 경계가 있어야 안정감을 갖게 돼요. 그 울타리가 자유함을 또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명확한 경계를 긋기 위해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깨달음입니다. 두 번째,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둔 이유는 시험, 테스트 때문입니다. 시험은요, 자극과 도전을 주어서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이고 도구입니다. 시험은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극과 도전이 없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러나 사람은 자극과 도전이 없으면 너무 평안해서 엉뚱한 짓을 해요. 너무 편안해서 사고가 납니다. 편안해서 사고가 난다고요, 여러분. 극단적인 예로 외도를 하는 이유, 편안하니까 그런 겁니다. 편안하니까. 생존을 위해서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은 정신이 없어요. 의미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붙잡기 위해서 정신없이 삽니다. 인간은 편안하면 딴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극과 긴장, 이 도전은 삶에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거죠.
이 선악과는 매일 보는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매일 보는 시험.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늘 자발적으로 선택을 했어요. 생명나무를 선택해서 도전하고 살았던 것이죠. 자, 그 이유는 이 테스트를 통해서 성장하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나? 결론은 두 가지, 경계와 테스트, 이 시험 때문이다. 이것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놓은 이유다는 결론입니다. 그 다음 질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냐?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이길래 이게 성경은 이 문제를 이렇게 크게 다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느끼십니까?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큰 문제를 우리가 통찰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왜 문제냐? 주님이 그어놓은 그 경계를 넘어 불순종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비극은 피조물이라는 이 경계를 벗어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분명한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살 때 우리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평화롭고 주 안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 안에 거했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천국인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의 경계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왜 벗어났냐 하면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이 5절 말씀은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야, 너 그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동등돼. 하나님과 같이 돼. 이 말에 눈이 뒤집혔어요. 하와가.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도 전에 이미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냐?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 이 욕심 때문에 불순종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동등된다는 그 말 한마디에 유혹이 되어서 그 사탄의 말에 넘어가서 욕심 때문에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욕심을 건드려서 유혹합니다. 우리가 왜 공경에 처하냐면 이거 욕심 때문에 욕심. 그 예가 신약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자, 이 말씀도 읽어봅시다. 이 가룟 유다 이야기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 예수 가지고 안 되겠다. 이 젤로 땅 혁명당 아닙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통해 안 되겠다. 이 사탄의 마음을 먹게 되면서 예수를 파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욕심입니다, 욕심. 그래서 문제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과 동등되려는 그 마음, 교만, 그것이 욕심을 갖게 했어요. 근데 이것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이것을 품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냐?
선과 악의 기준 때문에 문제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선과 악의 기준. 선과 악의 기준. 여러분의 선과 악의 기준은 뭡니까? 도덕 시간에 배운 겁니까? 선과 악의 기준. 성경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생겼는데 이 선과 악의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나입니다, 나.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무슨 특별한 기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나에게 잘 못해주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벌써 이미 안 배워도 그렇게 여러분은 선과 악을 가르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같으면 선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 악이라고 생각해요.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선하고 내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면 악하다고 여깁니다. 나입니다, 나.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무슨 삶의 생활 한 작은 부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 다 적용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생활 전반에 있어서 선과 악의 기준은 나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인류 안에 폭력이 들어온 시기가 바로 이때부터라고. 선악과를 따먹고 이후부터 인간에게 폭력이 들어왔어. 다툼이 들어왔어. 갈등이 들어왔어. 살인과 전쟁이 들어왔어요. 그 얘가 아담이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따먹었다고 남 탓하잖아요. 여자는 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남 탓하고, 더 나아가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자기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이때부터 분쟁, 갈등, 이권 다툼, 폭력, 살인, 전쟁이 생긴 거예요. 왜? 자기가 기준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이.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인간은요, 모든 것이 다 선했어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웠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세상을, 사람을 그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다 아름다운 거예요. 다 선한 거예요. 악어도, 사자도, 호랑이도, 태풍도, 지네도, 벌레도, 바퀴벌레조차도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관점이 변했습니다. 세상을, 다른 사람을 자기 중심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자기 중심이 되었다. 이것이 선악과의 큰 문제입니다. 그동안은 선악과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과가 자기 기준에 좋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여자 하와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선악과를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자기 기준으로.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 좀 한번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자가는 내가죠. 내가로 바꿔서, 내가 그 나무를 본즉 누가요? 먹음직도 하고, 누가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누가요? 탐스럽기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악과가.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모두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존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싸우고 다투다 보니 인간이 이제 인구가 많아지고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법도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소용없어. 인간은 어떤 시스템도 뚫고 어떤 법도 뚫어서 자기의 죄성, 그 죄성을 관철시켜요.
막을 수가 없어. 이 인간의 죄성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왜 사람들이 화가 나냐? 왜 사람들이 자꾸 폭력적으로 되냐?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누구의 욕구? 내 욕구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요 근래 왜 화를 내셨습니까? 화 났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화 났을 때. 화 났을 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좁혀보겠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 뭐 안 한 것처럼 보이시는데 다 했잖아요. 부부싸움. 자, 왜 부부싸움 합니까? 진리 때문에 부부싸움 하시나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부부싸움 하십니까? 보통 이러지 않습니까? 왜 늦게 들어왔어요? 왜 일찍 나가요? 왜 치약을 앞에서부터 짜요? 뒤에서부터 짜야지. 양말을 왜 벗어 던져요? 세탁기 속에 넣어야지. 왜 집에 왔으면 집안일을 도와야지? 왜 쉬려고만 해요? 여러분들 이런 것 때문에 안 싸우시나 봐요. 여러분들은 진리를 위해서만 싸우시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흙으로 만든 모든 존재를 섬기고 잘되게 하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동역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을 섬기라고.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다 자기 중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도 자기 중심으로 다 파괴하고 다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판단, 정죄, 심판의 영역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걸 매일 하고 삽니다. 매일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과 정죄와 심판의 기준이 뭐냐? 절대선 아닙니다. 나예요, 나.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왜 문제예요?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아담과 하와,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였어도 똑같이 이렇게 행해요.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왜 문제냐? 첫째,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이 생겨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둘째, 선악의 기준이 바로 자기중심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고 폭력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뭐라고 말씀하시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나타난 인간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선악과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시죠? 암울합니다. 답답하고 속상하고. 자,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좀 던져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우리가 숨을 쉬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폭력과 전쟁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릴 수는 없을까? 없을까?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고 폭력과 전쟁이 판을 치는 갈등이 있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천국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지금 갑자기 돈 생각났습니까? 아닌 거 아시잖아요. 돈 많이 번다고 우리가 천국 누립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뿐입니다. 예수뿐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닮아가며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오늘 선악과 이야기가 또한 그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세상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관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때 에덴 동산은 천국이었어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로 사는 것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서 합시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 없으면 우리는 예수로 살 수 없어요. 살아봐야 알잖아요. 딴 생각이 나고 믿음이 점점 약해진다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살면 예수의 관점으로 자녀를 보게 되고 예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예수의 관점으로 가족을 보고 예수의 관점으로 우리 성도들을 보고 예수의 관점으로 세상 창조물을 보니 이야, 아름답다, 선하다, 귀하다. 이 고백이 내 고백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해서 나오는 고백이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행복은 출발하고 거기서 천국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인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었어요.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중심으로 사니까 천국이야, 천국. 우리가 천국을 모델 삼는 곳이 에덴 동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떠냐? 다 좋은 거예요. 좋구나, 선하구나, 아름답구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 이 예수로 충만해야, 예수로 살아내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삶의 실제를 한번 나눕니다. 오늘 집사님 이야기인데요. 이 집사님은 학부모로서 선생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자기 아들에게 외골수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집사님 화가 난 겁니다. 흥분해서 왜 내 아들이 외골수로 살 수밖에 없는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막 흥분돼서 설명을 하더랍니다. 집에 돌아와 생각해 보니 엄마인 자신이 아들을 평상시에 선생님처럼 보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평상시 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딴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런 아들을 향한 마음이 마음 한켠에 있는데 선생님으로부터 외골수라는 표현을 들으니 자기 마음이 들킨 것 같고 창피하고, 그래서 화가 난 거죠. 자기 아들이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자기 욕구가 채워지는데 엄마로서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속상한 겁니다. 자, 이런 나눔을 하고 다음날 그분에게서 이런 카톡이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회복되고 자유함을 얻어서 오늘 너무 행복해요. 어제 나눈 이야기 기억하시죠?
아이를 평가하는 발언에 마음 상해했던 나의 모습. 아이는 점점 커가면서 잘 성장하고 있고 잘 지내고 있는데 제가 아이의 기질에 대해 염려하고 제가 아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던 중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읽고 지금 이 순간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버립니다.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저 정말 그동안 염려했던 생각들이 뿌리채 뽑힙니다.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늘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정적인 인식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줬어요.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 우리도 적용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의 관점으로 아이들을 보면은요, 내 아이는 정말 좋은 아이이고 내 아이는 귀한 아이고 소중한 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산만한 아이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로 보이고 고집불통인 아이는 의지의 사나이로 보이고 행동이 늦은 아이는 신중한 아이로 보이고 외골수인 아이는 집중하고 몰입하는 아이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람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관점으로, 내 안에 충만해 있는 그 예수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과 사람이 선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특히 내 자식은 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립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요, 우리가 반드시 신앙을 통해 경험해야 할 체험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담은 찬양입니다. 가사에 집중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가사에 집중하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 우리의 천국이 가깝도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기도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멘 아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충만, 예수 은혜, 예수 말씀, 예수 능력,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과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예수 충만, 예수 은혜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요 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예수요 함께 하소서. 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오 예수의 임재하사 참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켜주소서.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그 경계 안에서 참 자유와 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다시 예수 충만으로 주님 이 땅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천국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권속들의 인생, 가정, 사업장,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